네, 오늘 베레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회를 닮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 수년 전에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 숭례문이죠. 흔히 우리가 남대문이라고 그러죠. 숭례문이 이 불이 타서 완전히 전소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숭례문이요, 우리나라 국보 제1호입니다. 엄청난 자산, 국가적인 자산인데 이 숭례문이 한 사회적인 불만을 품은 사람의 소행으로 기름이 끼얹어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온 국민들이 이 숭례문이 불타서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숭례문을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온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다시 복원 공사를 하는데 그 모든 총괄 지휘 감독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신흥수 대목장에게 맡겼어요. 대목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목수계의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을 대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흥수 대목장에게 총괄 지휘 감독을 맡겼어요. 이게 국보 제1호이기 때문에 아무런 나무를 갖다가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허락을 해서 설악산 속에 있는 그 금강송, 우리가 적송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금강송을 이제 벌목을 해다가 이 복원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 복원된 다음에 대통령도 현장에 참석하시고 정부 요인들 국민들이 다 나와서 기뻐하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복원 공사를 마친 이후에 총괄 지휘 감독을 했던 신흥수 대목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검찰의 소환을 당하고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분은 무형문화재거든요. 신흥수 대목장은 인간무형문화재인데 그 일로 인해서 이분이 무형문화재 직책도 박탈이 됐어요.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적송, 그러니까 금강송을 이게 하면 얼마만큼 적송 자재가 필요하다는 게 다 계산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만큼 이제 벌목을 해다가 하는데 실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금강송을 다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나무를 사용하고 싸구려 목재를 사용하고 그것이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벌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인간무형문화재 직함도 박탈이 되고 이거를 저는 그때 미국에서 뉴스를 보고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충격도 받았지만 목회자기 때문에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 목회 똑바로 해라. 너 목회 똑바로 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 세우신 것은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네 맘대로 내 맘대로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평생 은퇴하는 날까지 평생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부흥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 목회하다가 현직에서 물러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목회 왜 그따위로 하다 왔니? 너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가르쳤니? 너 왜 교회를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웠니?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시고 책망하신다면 저의 평생 목회는 아무런 무익한 것이 되고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목회 바로 하려고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양심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을 평생 해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다 왔구나.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왔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저는 오늘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회를 닮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러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그 말씀을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지요. 말씀을 건성으로 대충 들었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아니까 그런 거지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건성으로 듣게 되고 대충 듣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아는 사람은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얘기는 묵상했다, 연구했다, 공부했다, 뭐 그런 의미가 다 함축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상고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외식을 하고 났을 때 그 식당 별로던데, 그 음식 별로던데 하면 전혀 다음에 기억이 안 나죠.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상외로 어느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더니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식당이 생각이 나고 그날 먹었던 음식이 계속 안전하 서나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누구를 데리고 그 식당에 다시 한번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고 싶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받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이제 좌우에 한번 물어보시죠. 망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망하기를 원합니다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다 내 삶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형통한 삶은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 DNA 성분이 엄청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어도 영혼이 소성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잠깐 하다가 그만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해 가야 되는 건데, 이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표현하기를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전쟁은 상대가 있는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가 엄청 강한 세력이거든요. 그 엄청난 강한 세력인 영적 전쟁의 상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공격하고 무엇으로 제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똑바로 목회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국 국민, 흑인이나 백인이나 역사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전 미국 살던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에브라함 링컨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알아요. 이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가? 그것은 바이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아메리칸 대륙, 미국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은 대단히 귀한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대단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성경대로 사는 가정이 복이 있고요, 성경대로 경영되는 나라가 복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미국의 이제 35대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이분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전 미국 국민들의 기대감이 엄청났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워낙 유능한 정치가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당선되고 3년 만에 암살돼서, 임기를 못 채우고 암살당해서 죽었죠.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회자되는 내용이 케네디가의 비극이란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데, 케네디가가 완전 멸망이에요. 한번 봐주시죠. 그 형제, 자녀,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됐는가요? 글씨 혹시 보이세요? 케네디 가문의 완전 몰락이에요.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마약에 중독돼서 죽고, 총 맞아 죽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집안을 이렇게 몰락을 시켜버리는가? 그래서 많은 미국 정치인들, 사회가들이 뭐냐 도대체 그 유능한 정치가였던 케네디 가문이 이렇게 몰락한 이 원인이 뭐냐? 전부 연구를 했지 않겠어요? 연구하다가 이구동성으로 딱 찾아낸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이 됐을 때 제1호 법안으로 서명한 것이 미국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을 금지시키는 법안이었어요.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경적인 토양 위에 학생들의 신앙을 강화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제1호 법안으로 서명했다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법안이죠.
여러분, 저 유능한 정치가의 집안이 저렇게 몰락할 수 있었나? 저는 케네디 가문의 비극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게 됐어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하면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요. 3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뭐였어요? 우리 국민들은 3년 전에 코로나에 멘탈이 무너져 가지고요, 그 무시무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몰랐지요. 3년 전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뭡니까? 전국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보수당 국회의원들이 삭발투쟁까지 했잖아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밀어붙였잖아요.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날부터 학교 접근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 미션스쿨인 창신중고등학교에 매주 가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어요. 10수년 동안 해오던 일이 지금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의 사립학교는 98%가 다 미션스쿨입니다.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라고요. 그런데 미션스쿨에서 채플 금지, 성경 가리키는 거 금지, 선생님들이 예배하자, 기도하자 이 말하면 안 처벌받아. 이게 사립학교법 아니에요. 이건 나라 망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학생 인권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고, 아니 이 멍청한 정치인들아, 멍청한 교육감들아, 학생 인권이 그렇게 귀하면 선생님들의 인권은 묵살돼도 되는 거야?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로 서 있어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킨 날부터 공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좋은데 선생님이 깨우면 안 돼요. 왜?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우리 교회도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교사들 요즘 정말 힘들지요. 학생에게 뭔 싫은 소리를 하면 학생 인권 침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학교 교육이, 학생들 교육이 제대로 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위상이 서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의 강당권, 교권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옛날에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요즘 무슨 교육이 됩니까? 차별금지법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정의당 24명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추위에 눈보라 치는데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 목사님들이 매일 로테이션으로, 지금까지 매일 하도 안 빠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국회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안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사실상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안 아닌가요? 이거는 나라 망하자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법안을 합법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민주당 우리 지역의 송순호 후보님 오셨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일어나세요. 한번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송순호 후보님이 우리 지역의 민주당 단수 공천 받으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오늘 오셨으니까 싫은 소리 좀 듣고 가셔요. 예? 오늘 설교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예민해 있어요. 만약에 나를, 송순호를 국회의원에 진출시켜 주시면 학생 인권 조례안 폐지 앞장서겠습니다. 차별금지법 폐지 앞장서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만들어가 교회로 다 보내시라고.
그러면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송순호 이번에 국회 보내자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얘기 이 지역의 어느 교회 가서 보세요. 못 들어요. 나 내일 모레 저 종로 프레스센터에 또 올라갑니다. 프레스센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목요일 날 하는 일이 있어요. 민주당의 김회재 의장, 김회재 의원, 국민의힘의 서정숙 의원 패널로 불러놓고 이런 법안에 대해서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계 입장에서 당신은 민주당 소속이고 당신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당신 당 소속 당의 의사가 뭐냐? 정강 정책이 뭐냐? 목요일 날 이제 포럼을 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대단히 예민해 있거든요. 왜 예민한가? 이거는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자는 법안이니까. 이런 법안을,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고,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걸 잘 정리하셔가지고 교회 목사님들 앞에 다 보내세요. 나 틀림없이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야, 송순호 그분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네. 이번에 그 사람 당선시키자, 이런 바람이 일어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왜?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도 살고 그러면 그 민족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깁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전도와 그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그렇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고 그랬을 때 그 나타난 결과가 어마무시했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고 그 중에 사회적인 VIP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열매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모든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사과 씨앗을 보면 아주 새카맣고 작고 볼품이 없지만 그 사과 씨앗을 심어 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와요. 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꽃 씨앗을 보면 아주 작고 볼품이 없지만 그걸 심어 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와요. 왜?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거했을 때,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상고했을 때 거기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돌아와 믿고, 상당히 많은 남성들도 돌아와서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기대한 만큼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을 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확신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삭이 난다. 이 확신 가지고 사역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서 전도하고 막 열심히 사역하고 다녔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그 결과가 없을 때 사역자는 굉장히 그 힘이 빠지고요, 탈진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한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에 반응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는 세월 간다고 저절로 성장하거나 부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받은 은혜를 나누고 권면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좌우에 서로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전도는 정말 쉬워요. 서로 전도는 정말 쉬워요.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쉬운 거예요. 전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얼마만큼 쉬운가? 자,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예수 믿어보니 진짜 좋더라. 그렇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셔서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교회가 왜 그래? 요즘 목사들 왜 그래?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자랑하고 그저 받은 은혜를 서로 자랑할 때 전혀 뜻밖의 사람이 반응을 하고 내게 다가오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 부분만 보겠죠. 어두운 면만 봤겠죠.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에 교회를 빼놓고 어떻게 민족 역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33인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신 분들 가운데 17명이 목회자들이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빼놓고 민족 역사를 얘기할 수 있냐고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 비판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비판할 거니까 그냥 놔두고 신경 쓰지 말고, 나 교회 다녀보니까 좋더라, 예수 믿어보니까 좋더라, 교회 가니까 맨날 좋은 얘기만 하더만.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우리 교회 와봐요. 밥도 나와 떡도 나와. 밥만 먹으면 지루할 것 같아서 가끔 떡도 주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왜 안 나와? 교회 가면 떡이 왜 안 나와? 떡만 주나? 고기도 주는데. 이런 교회를 왜 안 다니냐고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냐고요? 전도하세요. 종이로 된 전도지를 돌릴 사람은 전도지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그냥 기회가 되면 전도지 돌리고, 아니면 설교, 주일 설교 풀 영상 이거 전달해도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풀 영상 설교 전달하시고, 성향을 딱 보셔서 이 인간은 긴 설교는 못 듣는구나, 그러면 2분짜리 쇼츠 영상 전달하고. 할렐루야. 이거 전부 다 2분 메시지. 기가 막히다고요. 설교 중에 엑기스만 딱 뽑아가 2분 메시지. 이거는 이제 긴 설교를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 자, 좌우에 서로 다짐합시다. 전도는 참 쉽습니다. 전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나누다 보면 베레아 교회처럼 예상 밖의 사람들이 돌아와 믿게 될 것이고, 기대치도 않았던 사람들이 돌아와 믿게 될 것이고, 전도에 대한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뭘 귀하게 여겼다고요? 목회자를 대단히 귀하게 여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하고 조직폭력배들 동원해서 막 잡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옮겨간 사역지가 베레아였거든요.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 조직폭력배들, 불량배들이 거기까지 원정을 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망할 놈들. 아니, 뭘 원정할 일이 없어 핍박 원정을 갑니까? 와서 막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저항하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는 거죠. 바울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선생의 문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으니 여기서 얼른 피신하십시오.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적인 대목이 있죠. 바울을 피신시킨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는 동역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기 여전히 남아서 말씀 사역을 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후속 사역을 계속할 테니 당신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빨리 여기를 피신하십시오. 이런 조치,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대형 교회들이 많지만 1970년대 말 80년대까지는 서울 영락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 서울 영락교회의 본당에 딱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입구에 김흥락 장로님 순교비가 세워져 있어요. 김흥락 장로님 이분입니다. 이 김흥락 장로님이 45살에 순교를 했어요. 그때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요, 그 영락교회를 본거지로, 인민군 본거지로 삼았어요. 예배를 다 금지시키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예배당에 예배로 나온 사람 전부 다 총살이에요. 그때 전부 다 한강 이남으로 다 피난을 다 떠났죠. 근데 김흥락 장로님은 교회 지킨다고 피난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막 퇴각을 하는 거야. 퇴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흥락 장로님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돼서 영락교회에 또 갔더니 그 예배당 안에 인민군들이 다 퇴각을 하지 않고 몇몇 인민군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죠. 총을 겨누면서. 당신 누구냐? 예, 나는 이 교회의 장로입니다. 여기 왜 왔는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무엇이라고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네? 총을 겨누고 총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김흥락 장로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 총에 맞아 죽어도 좋은데 5분 동안만 시간을 달라오. 5분 동안 뭐 하려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5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당신들 총에 맞아 죽겠어. 5분 동안 허락을 받고 그 영락교회 본당 앞에, 제단 앞에 가서 5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인민군들 뒤에서 총살을 시킨 거 아니야. 서울 영락교회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자신들이 곤욕을 치르더라도 당신은 여기서 빨리 피신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동력자들이죠. 저는 목사로 살고 있지만 목사는 절대로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그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뿐이지 절대 슈퍼스타가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박수칠 면도 보이지만 뒷말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약점도 많이 보이겠죠. 그럴 때 절대 뒷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목회자의 약점을 보호해주고 보필해주고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는 사기충천할 것이고 우리 산창교회는 더 칭찬받고 좋은 교회로 성장할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잘하는 건 박수 쳐주고 잘 못하는 거는 건강한 비판을 하고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잘하는 거는 박수 치고 따라합니다. 잘하는 건 박수 치고 잘못하는 거는 비판하고 그게 건강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결론의 말씀 한 구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성도님들은 가르치는 목회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부터 좀 더 개똥 깨가지고 다 가져오시라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얘기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이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면 우리 교회는 마산 창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